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픈 부위에 있으면, 이 몸이 아픈 분 있으면 믿음으로 그 아픈 부위에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 시간 여러분 치료하실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보다 안녕 살려주셔서 영육간의 강건케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곧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미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받는 분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영적 DNA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문이나 이 텔레비에 보면 DNA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DNA라는 말은 유전 정보를 보관 및 보존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우리말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유전자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요, 가만히 보면은요, 머리 좋은 집안들은 그 자손들도 대체적으로 다 머리가 좋더라고요. 뭐 의사 집안은 아들, 딸들 중에서 몇 사람은 의사들이에요, 대체적으로. 또 공부를 많이 한 박사 집안을 보면 그 아들, 딸들 중에서도 박사 집안이 많이 있어요. 이게 말이죠, 특별히 이 스포츠인들은요, 더더군다나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요. 그 아버지가 유명한 이 체육인이었면 말이죠, 그 아들이나 딸 중에서도 그만한 그 유전자를, 탁월한 유전자를 이렇게 받고 나서 아주 훌륭한 그 스포츠맨들이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텔레비에서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은 말이죠, 농구 대통령 누굽니까? 농구 대통령은 허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허재라고 하는 정말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었죠. 농구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얘기는 말이죠, 허웅이하고 허훈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를 닮아서 농구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러한 이 농구 대통령의 이런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88년도 서울 올림픽 남자 탁구 단식 금메달리스트 유남기 선수, 편하게 선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탁구는요, 특별히 남자 탁구 같은 경우는 중국을 넘기가 어려워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88년도 서울 올림픽 남자 탁구 단식 때 유남기 선수가 우리 이 금메달을 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유남기 선수가 이렇게 금메달을 이렇게 땄는데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3살 된 13세 된 유에린이라고 딸이 있는데 얼마 전에 말이죠, 베를린에서 열린 15세 이하 국제 탁구 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구에서도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 이정우 기가 막히게 야구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같은 경우도 뭐 차두리 선수 우리가 잘 알고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요즘 신문에 많이 방송에 오르내리는 영국의 프로축구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이 손흥민 선수, 그 아버님이 손웅정 씨라고 손웅정 축구 아카데미 감독으로 있습니다. 아버지는 뭐 이렇게 축구 선수로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피에 급입니다. 그래도 축구를 잘하고 재능이 있는 것이 그 아들 이 손흥민 선수에게 옮겨가서 본인들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말이죠, 온 세계에서 가장 프로축구팀 중에서 가장 정말 실력 좋은 사람이라고 간다는 그 유럽 이 축구 프로리그에서 말이죠, 득점왕을 차지한 그런 것을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세상 나라는요, 나름대로 육적인 DNA를 받은 사람은요, 그 아들, 딸에게도 그대로 그것이 전이가 돼서 아들이나 엄마가 잘난 사람은 그 아들, 딸들도 대체적으로 잘 돼요. 왜냐? 육적인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육적인 DNA를 받은 사람은 그 아버지 어머니를 본받아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를 했는데, 여러분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육적인 DNA보다도 더 뛰어난 영적인 DNA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능한 DNA를 받은 사람의 사람 놀라운 스타가 되고 이름을 날리죠. 그러나 그러한 유능하고 대단한 실력은 이 세상까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영적인 DNA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놀라운 탁월한 영적인 DNA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아니 내가 좀 좋은 집안에 태어나 얼마나 좋아. 아니 우리 아버지 엄마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 내 머리까지 이렇게 나빠. 그리고 내 엄마 아버지는 왜 이렇게 가난해서 나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육적인 DNA는 탁월한 DNA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요 절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육적인 DNA보다도 뛰어난 영적인 DNA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는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세상에 잘난 사람도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탁월한 능력, 돈, 모든 것이 이 세상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영적인 DNA를 주시는데, 그 영적인 DNA는 이 세상에서도 잘 될 수 있고 어느 세상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한 바 되는 놀라운 영적인 DNA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그 집안의 육적인 핏줄을 타고나야 그 집안 사람이 돼요. 내 아버지가 머리가 좋아야 내 아들도 머리가 좋은 것이지 옆집 애들이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 다 관계없습니다. 못 배우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뭐 내놓을 게 없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도 말이죠, 아버지가 부담은 자녀도 부담이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권세 있는 분인데, 여러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그 자녀에게도 그대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탁월한 영적인 DNA가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줄 뿐만이 아니라 세상 학문으로도 지혜로도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생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이 아무리 잘나고 좋은 거 먹고 아무리 출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죽음은 그만이라고 한다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생 나름대로 인생 끝날까지 열심히 살 수도 있죠. 나름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끝나면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면 그처럼 허무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을 때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비록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생은 세상 잘났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세상 돈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많다고 해서 철학 박사라고 해도 아무리 사상 종교를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서도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신가 아울러서 영적인 DNA가 그 마음속에 몸속에 들어가는 말미암아 지금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능치 못할 게 없어요. 여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버지의 능력은 아들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도 그러한 능력이 있고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엘리야야 뭐 모세나 이런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등등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다시 이렇게 아주 꿈으로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의논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말이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를 데리고 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 말이죠 이 산 밑에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뭐냐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한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말이죠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그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말이죠 예수님 무릎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온 걸 보고 그 밑에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히 청합니다. 내 자녀를 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좀 할 수 있거든요.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서 말이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소리를 하자 그 즉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귀신을 나가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치료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다시 한번 여기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그 안에 임할 때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치료해 줬어요. 그런요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하는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듯이 오늘날도 주의 종을 통해서 동일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어떠한 병도 우리는 치료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적인 DNA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할 게 없어요.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 말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요 나는 옛날에 요만큼밖에 못했는데 야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데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시도해 볼까 라고 자신감을 갖고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요 여러분도요 이전보다 내 육신의 내보다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DNA보다도 탁월한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런 능력이 온다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큰 일을 자기가 했지만 육신적인 장막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데 앞으로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때 가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자기 자신과 하는 일보다도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 자기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들 보면 볼 게 없어요. 다 그냥 이렇게 저기 뭐 세무공무원에서 다 동료들한테 왕따 당했던 이게 뭐 세리마태라든가 그리고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다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어부는 뭐 이렇게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지만 적어도 뭐 객관적으로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높은 그런 어떤 그런 건 아니지요.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야고보 이런 사람들 그냥 이렇게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봐야 얼마나 지혜 있고 공부를 해봐야 얼마나 공부를 했겠고 리더십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뭐 편한 말은 쥐뿔도 없죠. 다만 예수님 쫓아다니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말이죠, 부활하고 나서 말이죠, 40일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맞아 12제자에게 임한 강력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보다 베드로를 죽은 자도 살려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그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요, 가는 것보다 병든 자가 치료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임합니다. 12제자가 가는 것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물며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지고 사도라 칭함을 얻게 돼요. 사도 바울은 온 세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지 못하는 다른 지역까지 가면서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이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는 자들의 영적인 DNA가 임하여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차피 인생 한 세상 길어봐야 100년 사는 세상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다 60, 70 이제 뭐 잡수셨어. 이제는 여러분 편한 말로 죽을 날 기다리는 날짜 아닙니까? 여러분 이방 그렇게 된 거 죽을 날만 기다릴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야 이게 아니로구나. 내가 육신적으로 못나고 배우고 불의하고 못났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영적인 DNA가 임해서 무슨 일을 하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가는 것마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런데 육신의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여러분요, 소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뭐 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내가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상의 핏값으로 사신 그런 귀한 분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도와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위로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쌍하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이 얻어서는 놀라운 성품도 도와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말이야 총나라 칼나라 병든 자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도 소중한 능력입니다. 근데 보다 더 능력은 뭐냐면 우리 내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병 낫고 귀신 쫓아내는 거는 외면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냐?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변화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성품의 변화예요. 우리 마음의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화될 때 그 사람 가는 곳마다 그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병 낫고 귀신 쫓아내는 거 한두 번 이례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품이 바뀌어지면 가는 곳마다 천국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은요, 세상과 차별화된 성품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모델로 본보기로 보여준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은 DNA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병 낫고 귀신 쫓겨나는 거 일시적인 거예요. 외면적인 겁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기적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 같으면요 술만 먹고 지지 먹고 박살내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술 딱 끊고 말이죠, 옛날하고 완전히 바뀌어서 가정에 대해서 온화하고 화평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좀 더 사랑하고 말이죠. 이 내면적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면적인 가치를 세상 한 무대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어디 도덕, 세상 어디 철학에서 이런 성품의 변화를 배울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나 빼앗아갈 수 없는 성품,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사랑이 임합니다. 희락이 따라서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임해서 어느 누구와도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성품의 변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 참은 자비,
자비 같은 경우는요 부드러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선은 착하게 되는 거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오늘까지 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도덕적인 교육 얼마나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변하든가요? 그렇게 변할 것 같으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할 때 이 내면적인 가치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곳에나 가나 그 사람은 천국의 주인공이에요. 그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외면적인가 병 고침받고 귀신 쫓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외면적인 거예요. 그 병 고침받고 귀신 쫓아놨고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그 사람들 다 떠나야 하나님. 내가 뭐 치료받을 거 치료받고 축복받을 거 축복받고 귀신 쫓겨나고 내가 됐는데 뭐 예수님 내가 뭐 믿을 게 뭐 있어.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떠납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 내면적으로 바뀌어져서 어떤 상황도 변함없는 이 내면적인 가치가 바뀌어지기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것도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커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 그냥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치유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하도 그런 걸 잘해서 우리가 가서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좀 그랬어요. 근데 이 커리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언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교회를 갔대요. 갔더니 여기 아픈 사람이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니까 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300명이 넘는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있고 이제 앞으로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 에이즈 모든 것을 떠나갈지어다. 몇 마리 딱 해고 바쁘니까 다음 일정으로 갔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프리카를 다 이제 전도 집회를 하고 나서 다시 그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로 와서 내가 옛날에 여기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 기도받은 사람, 병 나은 사람 좀 나와보세요. 그랬더니 300 몇 명이 되는 사람이 그대로 다 나오더래요. 아주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나왔대요. 다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는, 특별히 쓰는 종들을 보면은요, 지금요, 이 모든 병이 치유받아졌죠. 오늘날대로. 오늘날에도 동일한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DNA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병도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지켜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지금부터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제자들에게도 세상을 이길 수 담대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런 거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환경이 안 바뀌어지지 않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포기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한 가지 있으면 이거 예수 믿는 자라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도 그대로 임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요, 옛날 같으면 절망할 사람이 한 번 더 일어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일도 이길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적인 DNA보다 더 강력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기도 응답에 대한 놀라운 권세가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신 채로 하늘나라 갈 때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비밀 병기 중에 하나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볼 수 있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떠날 텐데 내가 없을 거다 이거야. 그때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고 기쁨이 충만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강력한 권세가 있어요.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세상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도 살만해요. 살만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천국이 마음속에 임하기 때문에 치유해 주시오. 문제가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 주시죠. 성령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셔서 세임 주시죠. 다시 일어서게 하시죠. 예수 믿는 자는요, 환경이 아무리 어떻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권세,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많은 축복이 왜 가능한가 하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강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육적인 DNA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DNA 소유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 많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뜻대로 살아서, 세상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서 망했는데 무엇을 망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 때 그분의 뜻은 예수는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생을 사셨겠지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예배에 나오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게 뭐합니까? 옛날 같으면 한 번 했던 것도 아유, 예수 믿는 사람에서 그럴 수 있나? 조금씩 참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참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인데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참고, 그러면서 이웃 사랑이 점점 넓어지고 또 가정이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주신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좋은 육신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도 나름대로 놀라운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은 이 세상 애자나 인정받는 삶입니다. 그러나 더 우월한 영적 유전자를 갖고 있는 믿는 이들은 이들보다 더욱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은 지금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유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적 유전자를 받아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자야에게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